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의 말로는 처형당하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할까? 문 걸어 잠그고, 아직은 두려우니까요.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이고 어떻게 될지 의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원래 대부분 업이 이게 물고기 잡는 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도 여기 안 계시니까 나 고기 잡으러 옛날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진짜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던지라 하니까 던진 겁니다. 그때 물고기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때 물고기 잡으니까 그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깨닫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오직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사랑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게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제 1순위로 다른 건 다 뺏겨도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거 다 뺏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냐,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질문과 대답이 오갔죠. 3번째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놀란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3번 하시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신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그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여기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든 양이든 치고 먹이라.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라. 또 렘넌트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렘넌트는 원래 짜투리입니다. 짜투리. 이렇게 쓰고 남은 그 짜투리죠. 그걸 짜투리라고 그래요. 또 쓰레기, 이런 뜻도 있고요. 남은 자,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전부 다 의미가 이렇게 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짜투리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지금이 교회가 그렇게 여김을 받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남은 자예요. 렘넌트입니다. 거기에 발판에 축복을 더하신 거죠. 거기에 발판에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일어나는, 새싹이 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린 양, 어린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렘넌트예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이 없다 하고요, 교회가 복음을 정말로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직의 복음 이거 붙잡고 계속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내비치신 겁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이게 수제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 간단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어지는 것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났거든요. 아담이. 그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복음 없이 살면요, 망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망하고요, 없어도 망하고요. 어쨌거나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른 렘넌트들, 발판이 되는 어른 렘넌트들과 거기에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린 렘넌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부 다 필요해요. 어른들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어린 렘넌트도 필요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로타리 클럽이죠. 교회는요, 전부 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유무식 상하 전혀 구분 없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손,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되어지면 이게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느냐?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을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옥의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걸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단을 박살내고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정복할 수 있어요. 미리 정복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미리 성공시켜놓고 시작을 한답니다. 제가 책도 보고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니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잘 버는 곳을 이미 선점하고 가 있어요.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 고수도 말이죠. 칼로 베서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모든 것에 눈빛, 기, 뭐에 이겨놓고 베는 거래요. 고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 캠프도요. 우리 12월 8일 전도 캠프가 부천 전도 캠프가 있는데요. 이때도 미리 정복해 놓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되어야 일심전심지속이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면요. 일심전심지속이 안 돼요. 그 세상에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의 말이에요. 할 수 있어. 난 끝까지 죽어도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다이어트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일심전심지속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원래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꺾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죠. 그걸 사단이 이용하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하면 결박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앙 속에 휘잡혀있지 않고 일심전심지속, 하나님의 소원을 일심전심지속할 수 있냐, 진짜 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틀린 거 붙잡아도 안 되고요. 비슷한 것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알면 다른 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완전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미리 정복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럼 일심전심지속은 당연히 되는 거죠. 나중에 세 번째로는 우리 무엇을 일심전심지속하느냐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일심전심의 그 지속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미리 정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전심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난 전혀 다른 건 부족함이 없다 합니다. 난 복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건 다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리 그렇게 정복하고 난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에스더 얘기를 잠시 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는데요. 어느 날 유대인들 다 죽이라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때 나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같이 죽어요. 근데 그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비가 쫓겨나면 다 죽이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거 다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을 붙잡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미리 정복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우리가 결론 다 아시죠?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다 살았어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고요. 근데 복음 하나 충분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미리 정복하는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갖추기 시작해야 되죠. 안 보입니다. 영적인 힘은요. 똑같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세상을 정복하고 미리 정복하고 승리했거든요. 언제든지 일심, 하나, 전심 모든 걸 쏟아 올인했고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잘 되면 또 교만하기도 하는데 그건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죠. 요셉은요. 요셉 총리가 되어도 일심전심 지속. 노예가 되어도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또 집에 가서 또 듣고 잘 때 또 드시고 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요 쌓여져 가는 힘이 있거든요. 쌓여져 가는 이 힘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쌓여져 가는 이 힘이 위급할 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딱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쌓여져 있는 힘이 있는지 위기와 문제와 사건들 딱 올 때 이 쌓여져 있는 이 힘이 있으면 그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응답으로 싹 바뀌죠. 성경에 많은 요셉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지금 모든 유다민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 왔죠? 그때 이 쌓여져 가는 힘이 이 에스더와 요셉, 다윗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쌓여져 가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미리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하죠. 요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냐면 숨겨져 있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숨겨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을까요? 사기꾼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신 겁니다. 우리 성가대 잠시 우리 조만간 될 겁니다. 하실 겁니다. 시작될 건데 성가대 하면 또 반주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100% 이분들이 헌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청소하죠. 또 예전에 또 우리 밥도 하셨죠. 이제 밥 안 할 건데요, 우리. 이것도 하셨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헌금도 헌신도 하고 만약에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거를 사기꾼들이 알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세요. 사기꾼들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들은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게 그렇게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믿지 못하도록.
사기꾼들 전부 다 이용하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사기치는데 모든 걸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집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래 하잖아요. 이건 안 보이게 만든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해요. 이 숨겨져 있는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 세계가 만들어진 이것. 말씀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어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아들 준다고 기도했는데 25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안고 있어요. 이삭을 안고 있습니다. 네 사라를 통해,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고 그 증거로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달라. 그게 숨겨져 있는 응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증거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밑에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못 믿고 여러분들 같은 복음 가진 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왜?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고 아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예전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응답을 어떻게 보냐?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한 가지만 보면, 기도한다는 그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천국, 천사, 영적인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뭐 여기 드리는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현장에서 뭐 대단한 일 역사 안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있는 지금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조금 뭐 운동한다, 이렇게 호흡한다, 그게요. 길게 호흡한다.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을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계시면 당연히 일심전심 지속이 되죠. 기도하면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냐? 다른 거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참된 복음, 부족함 없는 복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정복을 알게 되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당연하죠. 그 두 번째가 아까 숨겨져 있는 응답. 이거 숨겨져 있는 영적 세계를 정확히 보게 되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에는 가장 중요한 아까 1번 오직 복음 그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일심전심 지속의 가장 중요한 키고요. 우리가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지금 시대를 보면 237 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에 병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237 복음화 치유 또 서밋입니다.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오늘 237 복음화, 237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또 안류주일이기도 합니다. 미리 광고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류 헌금을 하신다면 다음 주까지 모아서 본부에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안류주일인데요. 237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안류입니다. 안류. RTS와 안류. 안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렘넌트 유니버시티입니다. 렘넌트 대학이라고 하죠. 지금 미국에 본교가 세워져 있고요. 지금 유럽 전도 집회를 제가 보니까 유럽에도 이 안류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 안류에서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류에 대한 제가 소개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차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의 세계적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 안에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신학자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또 다민족 그 오직 강대국 안에 다민족들 많잖아요. 그런 다민족들의 귀중한 사명자들을 그때 거기서 안류에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그런 복음의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또 목회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거기 안류에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또 렘넌트들을 거기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일꾼으로 렘넌트를 특별히 다 목회할 필요 없잖아요. 중직자들도 거기서 키워내야지는 겁니다. 오직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안류주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성경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안류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해요. 강대국의
렘넌트 유니버시티가 세워지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 동원시켜 줍니다. 그게 우리가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일심전심 지속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 부강해져 가지고요,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 밑에 시외들 가보니까요, 다민족들 와서 막 빵 먹고 막 공고구 막 그거 막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은데 저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 공사 현장에도요, 중국인들 좀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국말로 하는데, 이 차 빼달라고 예전에 차 빼달라는데 이 사람이 막 중국말로 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빼줄 수 있겠나 싶은데 이 사람들 빼주더라고요. 저 다민족들이 왜 오겠습니까? 돈 벌러 왔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왜 왔겠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거지만요, 빈 곳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빈 곳, 거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서 이 사람들 바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해요. 이게 RURTS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하는 모든 것을 동원시키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린 치유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치유는 제한된 집중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우리의 뇌와 마음, 생각과 육신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 병이 들고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쌓여져 가는 힘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요. 이 쌓여져 가는 힘, 계속해서 집중, 제한된 집중이에요. 좋은 집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쌓이는 힘을 쌓는 방법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기분 호흡하면서, 때로는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 영혼에 이 쌓여져가는 힘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쌓여가는 그런 제한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중이 어렵다 싶으시면 작은 거 한 가지만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밤마다 한 3개월 됐는데요, 계속 여기서 역곡 중학교 바로 전까지 거의 매일 되도록이면 매일 걷습니다. 그것도 또 운동기구 있죠?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빙빙 돌리는. 이게 돌리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계속 힘이 쌓여지다 가더라고요. 그런 한 가지 저는 계속 걸으면서 계속 집중합니다. 계속 그때 우리 성도를 24 하려고 하고요. 그때 계속 메시지 집중하고요. 저는 그래서 걷는데 대화를 잘 안 해요.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계속 집중의 시간으로 저는 몸도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걸으면서 묵상을 많이 하고요. 걸으면서 많은 메시지를 기억하고요. 또 걸으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하고요. 그래야 합니다. 요즘에 말이죠. 이런 이 제한된 집중이 이 치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간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를요,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RM,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 필요한 것이 드림팀이에요. 드림팀의 이 컨셉을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드림팀은요, 예전에 공방화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RM들이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RM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드림팀에 수학 하나 가지고요, 아이들
전부 다 90점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빵꾸난 게 많아요. 빈 곳 많아요. 그거를 찾아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또 달란트 전부 다 모르는요. 달란트를 여러 가지 우리가 CVDRP라든지 또 6가지 도구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달란트를 찾아내는 쪽으로, 달란트 없으면 찾아내야죠. 발견 못했으면 다 찾아내도록 이 드림팀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헌신할 분들은 자비를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돈 안 받고요. 뭐 예전에 우리 공방 했는데 식비도 받았잖아요. 그거 안 받고요. 자비를 할 수 있어야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뭔가 되지,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봉사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림팀을 가지고 빈 곳 찾아내서, 학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드림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아는 건 제껴두고요, 모르는 것만 딱 찾아내서 그걸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 서밋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37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 어디 할 때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결론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의 결론은요, 네라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네라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실적인 것이 보입니다. 사실, 성실하게, 기도 콘텐츠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독립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결론인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나의 학업도요, 사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빵꾸난 건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도요, 우리가 빈 곳이 있습니다. 그거 채우면 됩니다. 빈 곳 채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적인 눈으로 성실하게 성실도 포함해서 사실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가장 낮은 현장에서 가장 높은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또 내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빈 곳 채우는 겁니다. 빈 곳. 그것도 사실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에 입각해서 내 업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또 내 실력도 보고 거기서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인했던, 그것도 3번 부인했던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 그때는 너무 위급하고 그런데 지금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힘이 없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일이 나오면 이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신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냐. 우리가 네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가장 성실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 곳도 보이게 되고 빈 곳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237 치유 서밋을 붙잡고 그 속에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가장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